부흥 찬양 아세요, 여러분? 예, 이 땅의 왕궁함을 보소서. 이게 언제쯤 찬양인지 아세요? 2000년 부흥 2000이라는 곡이 또 따로 있죠. 그죠? 오소오소 그 부흥 2000이고 부흥 그 전에 나온 이제 찬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됐어요? 이 1997년에 나온 찬양은 정확하게 30년. 20년입니까? 20년대. 네, 그래도 오래된 찬양입니다. 20년 전 노래예요. 아마 1997년에 이 노래가 뻥 터지면서 이 한반도에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전국 대다수의 교회에서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이 찬양에 진동했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런데 고3이었습니다. 97년도에 고3이었다는 사실. 아멘. 네. 이 찬양을 듣는데 그 아침마다 그 테이프였어요. 그 당시에 테이프 듣는데 처음에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이 말씀을 고영원 전도사님이 지었거든요. 이 말씀을 고영원 전도사님이 외쳐요. 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잊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 드럼이 뚱 치면서 이 땅의 마음을 이 노래 들어봤다. 원곡 들어보셨다. 오 세대가 이 은혜 이 노래로 예전에 은혜 많이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다 은혜 받았죠. 받았는데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선포에 크게 감격해서 막 청소하다 말고 틀어놓으면서 크게 틀어놓고 은혜 받고 이 이어폰 듣고 살면서 충격적으로 이제 다가왔던 그 시절에 이 노래였던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 다니던 교회가 평안교회였어요. 고3 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평안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고3 때 중고등부 회장이 누구였냐면 이호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왔거든요. 제가 교회 토백이에요. 토백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더니 2학기 때 왔어요. 2학년 2학기 때 오더니 고3 때 회장이 돼버렸어. 네, 그런 인물. 네, 티가 나죠. 그러나 이제 전성기는 제가 고2 때였다는 거. 네, 그때 제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고3이었고 처음으로 폼 잡느라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수련회를 당일날 딱 맞춰서 안 간 적이 그때가 처음입니다. 맨날 이게 선발대로 갔는데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로 뭔가 고3은 이게 좀 거드름 피우면서 둘째 날 저녁 때쯤 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정시 출발을 어색하게 안 했는데 그때 제가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학원 때문에 안 갔나 고3 폼 잡으려고 안 갔나 근데 되게 우울했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수련회를 전참하지 않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도서관에서도 이 차를 틀어놓고 은혜 받고 미리 수련회를 준비했던 것이 이제 기억납니다. 하룻밤 늦게 갔더니 정말 뜨겁게 이 찬양을 이제 주제가로 수련회 때 하고 있더라고요. 이현 목사님이 그때 이제 요한이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건반을 치면서 이 부흥 찬양을 하는데 그 당시 유명했던 아미티 회색 티를 입고 이 겨드랑이가 이렇게 땀이 이렇게 질펀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뜨겁게 찬양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 이야기의 이제 주제는 이제 겨에 땀난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수련회의 주제 찬양은 거의가 다 이 찬양이었어요. 부흥. 이 1997년대 폭발적으로 이 노래가 붐을 얻었던 님이 박종호 내 한국당에 부흥이 올 것 같았어요. 네. 이건 오고도 남았다. 이런 열정과 막 헌신하고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하는 내 삶을 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 부흥이 벌써 오고도 남았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수년 내에 부흥이 오는 줄 알고 저는 뜨거운 대학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군대 다녀와서는요, 지금은 이단 시비가 있는 인터컵인데 그 당시 아주 폭발적이었거든요. 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인터컵이 지금 이단 시비가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판명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인터컵에 깊이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폭발적인 역동성, 선교의 어떤 레디컬한 선교를 가지고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시대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거의 인터컵 가가지고 캠프면 캠프 모든 강의 다 이제 외우고 듣고 해서 우리 막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나누어주고 시대의 권능 마지막 이 시대에 대한 비전 설교하면서 도시를 정복해라 막 하면서 아주 뜨겁게 백투 예루살렘 이거 들어봤어요? 백투 예루살렘 복음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서진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9.11 테러 사태가 나면서 이제 서구 선교는 끝이 났다. 이러면서 한국 민족이 이제 나머지 이렇게 중국을 넘어서 중국의 100만의 성도를 일으켜 깨우고 막 이러면서 사실 이사야에 나오는 시님의 군대가 나오는데 이 시님을 한자로 풀면 중국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제 중국의 100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머지 저 변방
또 미전도 종족, 주님이 아직 영접되지 않은 저 이슬람권으로 폭발적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에 부흥하면 주님이 오신다. 뭔가 어떤 이런 좀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헌신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찬양이 정말 전무후무한 부흥의 노래로 울려 퍼지긴 했는데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처럼 이 땅에 부흥이 왔느냐 이 말이에요. 부흥이 왔을까? 어떤 부흥이 왔을까? 수년 내에 부흥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찬양이 지금 20년 내내 불려지고 있는데 여전히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안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부흥을 모르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부흥이 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흥이 왔다. 안 왔다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죠, 그죠? 아니면 부흥은 여러 번 오긴 왔는데 사람들이 받을 준비가 안 돼서 나는 못 받았다.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부흥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묻기 전에 부흥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부흥이 도대체 뭐냐?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늘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부모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주 기가 막힌 비밀 아닙니까? 부흥이 누군지 무엇인지 모르면 부흥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만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흥의 개념을 알면 수년 내에 부흥이 한국 땅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알게 될 것이고, 설령 부흥이 안 왔더라도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큼직한 부흥들이 있었어요. 영국 웨일즈의 부흥, 아프리카의 부흥, 인도네시아의 부흥, 미국의 부흥, 학생 자원운동, 평양 대부흥, 백만인 구령운동,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불과 7, 80년대에도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이 현상처럼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현상, 하나님의 커다란 징조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부흥인가에 대해서 다시 저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은 이 부흥을 무엇이라고 이해했기에 부흥을 수년 내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박국은요, 1장, 2장에 걸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두 번에 걸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이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 중에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박국이 처음 기도했던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하고 이 땅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땅에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보고 계시죠.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주님의 공의로 우리 이스라엘들을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셔서 좀 깨워주십시오 하는 그 공의에 불탄 기도를 하박국이 1장을 보면 나타나는데,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공의를 온전히 흘려보지 않는 이 땅을 보면서 심판할 건데, 그 심판의 몽둥이가 이스라엘보다 더 패역하고 완악한 바벨론이었다는 게 충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서는 도저히, 아니 치시려면 더 의로운 어떤 하나님의 손으로 치셔야 되는데, 저 이방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이, 더 악한 세력이,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납득할 수 없었던 기도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1장 6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중심으로 찾을 건데, 1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냐. 이게 바벨론을 얘기하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 그 당시에 이 전 지구적인 그 침공 세력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 삼키고 있는 그 역사인데, 이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자신의 생각 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공의를 주님의 심판으로 해결해 주님의 공의를 흘려주십시오. 이 땅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는데,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의 그 몽둥이가 이 악인들이었던 바벨론 세력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징계하라고 했지 누가 악의 세력이 이렇게 승하고 뛰어놀게 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만하고 패역한 이방 민족,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는가? 바벨론이 그래서 삼켜버리면 결국 악이 승리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이 하박국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의인이 성공해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하고 형통해야 하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멸망하는 것도 억울한데 악인이 더 잘 되고 잘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밖에 세상에 나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의인이 어렵고 의인은 늘 핍박당하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착하게 살면 억울한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악행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살고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이것이 사실 성경 전체의 고민이고 하박국도 이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 하나님에 대한 욱함이 있는 거예요.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도록 두고 의인을 치십니까? 하면서 이 답답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시편 73편을 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 심경을 토해내요. 아삽은 하나님 믿는 것은 이제 지쳤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토록 믿어도 하나 소용없구나. 신앙생활이 너무 시험 드는 일만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잘 살고 악행을 하면서도 버젓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 신앙적인 실족하고 싶은 그 시험이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토해낸 것을 솔직하게 적어놓은 책입니다. 가식이 없어요. 성경은 아름다운 이상주의적 기도가 아니고 욱하는 거가 다 쓰여져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대다수의 구절은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 마음을 토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토한다는 거예요. 토하는 거 이뻐요, 안 이뻐요? 토하는 거 안 이쁘죠. 예. 안 이쁜 것, 이 토 중에 제일 안 이쁜 토가 뭔지 아십니까? 토를 이쁘게 토하는 거. 예. 토를 했는데 하트 모양 토를 한다든가 전을 붙였어요. 그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쁘죠. 왜? 그거는 토니까. 아무리 예쁘게 붙여놔도 그건 안 예쁘죠. 기도를 토해내는 기도는 예쁜 기도가 아니에요. 욱하는 기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승하게 두시냐고. 어떻게 의인을 치시는데 악인을 들어서 치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케 하느냐고. 이 답답한 토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는 여러 번 신앙이 흔들리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 이유가 사악한 자가 번영하는 모습을 보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는데, 나는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상한 놈이 대학을 가는 거죠. 이 청년들, 저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인생도 별론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 난 아직 솔로입니다. 이 답답한 거죠. 나는 교통법규를 다 지키며 운전했는데 신호 위반을 먼저 한 애가 도착을 한다던가. 이런 인생의 수많은 일은 우리의 인생에 부러움을 주기까지 한다는 거죠. 나는 죄로 인해 고통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요. 근데 나는 죄만 지으면 이 어떤 죄책감에 정죄감에 쌓이고 나 이렇게 살아도 막 이런 심리적인 갈등 속에 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아픔 가운데 있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더 자유해 보이는 거예요. 수련회도 열심히 나왔는데 수련회 안 다닌 사람이 더 잘 되고, 나는 헌신했는데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시험 준비를 했는데 점친 애가 더 시험을 잘 보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정직하게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뭐라고 합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 천국 못 가게 하는 거. 끝까지 복음을 막도록 가능한 이단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 그냥 죽어서 지옥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최대한 전도 안 하고 가능한 이단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 어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욱하고 토해내는 기도를 하는 하박국 앞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절 4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는 거야. 다 정한 때가 있어. 내가 정한 때가 있어. 믿고 기다려. 바벨론의 종말은 속히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반드시 바벨론은 종말할 거야. 내가 악인을 심판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해. 나만 믿어. 나에게 뜻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징계하지만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게 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응답을 주십니다. 2장 14절 말씀.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노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하박국에 아주 유명한 말씀 다 있습니다. 오늘 다 찾아줄게요. 보면은 이것도 하박국, 저것도 하박국 다 깨닫게 될 텐데, 이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서 주님의 공의가, 주님의 통치하심이, 주님의 일하심이 신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장 20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도 많이 들어봤죠. 너희는 잠잠하라고. 온 땅아 잠잠하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틀로 나를 정의하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결국에 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 믿고 기다리는 자를 주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요. 민수기에서 이 민수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먼저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고라당을 땅이 갈라져서 땅이 삼키고 불이 나타나서 불로 그들을 진멸하는 일들이 있기 전에 꼭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성수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나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분의 심판의 때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악과 선을 반드시 판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심판 앞에 핑계치 못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현실에 믿음이 깎인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 대학부는 그래도 순수합니다. 단기 선교 가면 그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현실에 믿음이 깎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 가는 그 땅을 밟으며 보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아주 거창하고 믿음이 큰 기도를 해요. 근데 약간 청년부로 올라가면 이제 보통 교회 청년부 27세 이후거든요. 이들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선교 가서 맡은 일 잘하고 사역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약간 믿음의 기도가 약간 약해져 있습니다. 현실을 조금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맡은 일 잘하고 사역 잘하면 성공한 단기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년부의 기도가 과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떤 기도합니까? 주여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오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상당히 현실적인 그냥 건강히 선교 다녀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현실에 믿음이 깎인 거예요. 큰일 바라지 않아. 그냥 건강하게 돌아오면 되지. 이 대학부는요, 무슨 모임이 있으면 죽도록 기도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무슨 일을 이룬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 플러스 이 대학부 같은 기도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 현실에 깎인 믿음의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그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는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끔은 이룰 때도 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작년부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찜찜하니까 기도. 믿음을 다 팔아먹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악이 승리하고 세상이 더 강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현실적인 믿음이 다 깎여지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고 심판하시고 이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신원의 날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삶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악이 승리할 것이다. 내 죄의 문제 중에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이거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단정짓고 그것을 신뢰하며 현실 속에 믿음이 깎여서 아주 적당히 믿음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에이 적당히 하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무슨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이거 백날 기도하고 살아도 결국 세상은 더 강한 것 같고 난 이걸 이길 수가 없어. 악이 이길 때가 있어. 바벨론이 더 이기는 것 같아 라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우리 삶의 영역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따라해보겠습니다. 다시 사는 것. 여러분 삶에 죽어있는 영역에서 악이 승리하고
그 부분은 하나님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현실의 믿음이 깎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절대 살아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부터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 주님이면 가능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다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황과 환경은 나를 짓누르고 여전히 악이 내 가운데 승하는 것 같고 나는 늘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향한 구원은 신실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 안에 꿈틀거리는 소망이 일어나는 거야. 나 이대로 죽지 않아. 나 이대로 끝나지 않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나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일 거야. 라는 이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는 게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부흥의 마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 수 있어요. 죽어있던 영역, 무너진 영역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시작이 바로 부흥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살아납시다. 다시 회복됩시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부흥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의 분노가 사그라지고 그의 고정관념의 틀이 깨지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황과 상관없이 이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악이 완전히 이긴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것을 덮으시고 뒤집어내시고 회복하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날이 오겠구나라는 이 마음의 확신이 생긴 것이 그 마음의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 상황이 아니에요. 부흥은 내 삶이 번영되기 시작하고 교인 수가 늘고 교회를 크게 짓는 상태가 아니에요. 부흥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만 경험하는 내적 평강과 소망이 생기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니까 이길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다시 소망이 생겨.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어. 이 마음이 부흥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 믿음이, 이 부흥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상황이 말이 아닌데 악의 심판이 내 삶을 삼키고 있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때문에 볼지어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라. 이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내적인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 좋아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뭐죠?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이 찬양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새롭게 가사 확 와닿을 때 있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이 눈물로 고백되는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그분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마침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씨름하며 늘 넘어지고 반복되는 삶을 살지만 주님의 긍휼이 끝까지 나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그 긍휼이 마침내 나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시작되면요, 상황이 어떠한 형편이 되더라도 상관없이 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부흥이고 그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형편없고 절망의 상황인데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대와 소망이 생기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이 수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말씀. 하박국 대단합니다. 3장 17,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구원하심이 내 삶의 세일을 이루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은 포로기가 되어져서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도 없고 다
다 잃어버린 상황일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내적인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박국 보면서 유명한 노래 다 나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임재 앞에 잠잠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노래하는 이 상황은 사실 절망이에요. 사면초가 이제 끝난 인생 말하는 것입니다. 기댈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완전히 죽어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인생 됐는데 그때 하박국에게 있어서 놀라운 반전의 고백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여러분 현실에 절망하기 시작하면 결국 죽습니다. 못 사는 거예요. 상황 환경이 이러니까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 상황에 기도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고 회복됐으면 좋겠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냥 이대로 살다 그냥 끝날 것 같은 우리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절망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구원이 이를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자가 누굽니까? 9회 말 투아웃이어도 역전 홈런 쳐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9회 말 투아웃에 완전 지고 있는 상황이어도 역전 홈런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인생의 포기를 모르게 해요. 절망이 없어요. 이기는 경기임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부흥 블루오션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부흥 블루오션. 어디에 부흥이 잘 일어나는가? 죽었던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나로 하여금 죽어있는 누군가, 죽어있는 다음 세대, 죽어있는 문화, 죽어있는 경제 이거에 대한 부르심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광야로 나아가면 그 죽었던 땅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블루오션 찾아다니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요한처럼 광야로 나아가세요.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여러분이 가면 다시 살아나는 블루오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고 목표라면 오늘 부흥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다시 일어나는 것. 그 말씀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어떤 기도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차라리 완전히 죽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야 다시 이 백성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흥을 믿습니다. 부흥의 같은 뜻이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삶에 완전히 이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여러 가지 믿음 없으면서 눌려져 있는 모든 부분이 완전히 죽어져야지 하나님이 그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험한 일 겪고 돼지의 쥐염 열매 먹고 나서야 악이 승리하는 걸 보고 나서야 나 집에 돌아가고 싶다. 나 다시 살고 싶다. 내 아버지 품에 걸어가고 싶다. 이 과정인 거예요. 그때 그 안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완전히 죽어질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절망이 있습니까?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현실 앞에 깎여진 믿음이 있다면 새로워지는 부흥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한 부분, 죄로 인하여 넘어진 그 부분,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미래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 모든 부분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구원으로 인한 기대가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